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왔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것만 있고 또 축복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지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서 첫 번째 가지치기. 가지치기 해야 돼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물이 막 모자라고 뿌리가 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를 다 놔둬야 됩니까? 잘라야 됩니까? 잘라야 되죠. 왜 잘라야 됩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자르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 환난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가 하신 작업 중에 한 가지가 가지치기예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딱 닥치면 그 환난 중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지치기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대부분 가지치기를 하게 되죠. 때로는 아이고 환난 중에서 내가 죽게 더 집중하지 못했구나 스스로 깨닫고 정리합니다. 생활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보면 유익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그 가지치기 해야 살아남아요. 나무도 수분이 부족하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살아남습니다. 나무 자체가 살아남습니다. 살아나면 다시 잎을 내면 되잖아요. 그죠? 다시 잎을 내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을 두고서 정리하는. 특별히 죄에 관한 거나 남에게 죄를 준 것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는 가지치기. 세 가지 같이 죄를 정리해야 돼요. 상처, 다른 사람이 상처 준 거, 또 내가 상처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요. 너무 방만했던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 우선순위를 막 뒤엉클어 놨던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이 가지치기예요. 두 번째는 뭐야 되냐면 그 환난 중에서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환난 중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믿음의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환난 중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인도함을 구하면 주님이 조금 더 견디라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견디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이제 됐다. 이렇게 너를 인도해 가리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좀 기다려라. 어떤 뜻도 있고요. 자, 어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해야 될 것 따라서 내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성품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은 우리의 적은 바깥에 있는 적은 오히려 작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적이 더 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이. 우리 안에 자기 옛 사람이 여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 강일사님도 있고 유건사님도 있고 이근사님도 있고 원하는 선지사님도 있고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야. 안 오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다 있죠. 자, 자기 옛사람에 속한 것이 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쉽게 정리가 됩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가 본인이 아니까. 그런데 내가 상처받은 문제는 잘 정리가 잘 안 돼요. 왜요? 그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리해야 될 거가 생각하면 그걸 나가 정리해야 될 거가 생각합니까? 그걸 나가 정리해야 될 거지 내가 정리할 거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좀 더 어려워요.
더 깊은 문제가 뭐냐면 따라 성품의 문제입니다. 내 성품과 성격에 관한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그건 곧 나예요. 그 내가 죽는 거라고요. 이 세 가지. 죄 문제는 믿음 안에서 오히려 정리가 쉽겠죠. 근데 상처의 문제는 계속 글말을 탓하지 내 탓이에요? 죄송합니다. 동일한 상처를 계속 받고 있다면, 비슷한 상처를 계속 받고 있다면 상처받는, 잘 받는 패턴이 내한테 있는 걸 수 있어요. 나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십자가 앞에서 정리하고 용서하고 툴툴 틀고 가야 되는데 계속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곧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해야 돼요. 자, 이게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두 번째 뭐라고요? 인도하심. 세 번째는요, 나를 정리하는 것. 자, 이게 그렇게 정리하고서 주를 바라보고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환난을 허락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 더 한다면 따라서 주여 내가 무엇하리이까 물어야 돼. 주여 내가 무엇하리이까. 그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리까 이렇게 물어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모든 것들이 종합선물센터처럼 복으로 바뀌어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다 무엇에 기반을 해야 되냐 하면 은혜를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뭘 놓치지 않는다고요? 은혜를 놓치지 않는데. 성령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면 이 환난 중에 짜증나가지고요, 화나고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막 비분관계하고요, 하나님은 삿대질하고 싶고요, 또 누구 위해서 막 그냥 뭐 하고 싶고요, 그런 마음부터가 막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엎치고 덮쳐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안 놓치면, 나도 몰라요, 은혜를 안 놓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속에서 주님이 환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대응하고 저렇게도 대응하고 우리를 끌어가신다. 그래서 그걸 한 터널을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탁 믿음에 세워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있었는데 그 환난 중에 어떤 위험성이 있냐. 5절에 보세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시험하는 자. 이는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여 지금까지 복음에 세워놓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 버릴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누구를 보내면 됩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낸 겁니다.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이것을 지나가고 있는지, 또 영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니까는 얘기가 해주는 게, 너희 6절에 보세요.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무슨 소식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여러분, 신앙 안에서 환난을 잘 지나가는 사람, 시험을 잘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너무 목회자가 기쁜 것이죠. 성도들이 환난이나 시험이 없이 이렇게 순탄한 생을 살아가면 너무 좋겠다 싶지만은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십자가 앞에 늘 죽이고 그냥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이렇게 바르게 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이 환난이라는 것이, 이런 시험이라는 것이 대부분 영적 차원에서 이렇게 부딪히다가 튕겨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 영적 차원에서 사단의 역사가 늘 방향이 있는데
그냥 조금 흔들리다가 튕겨내고 조금 흔들리다가 튕겨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황로를 이탈해서 막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엎치고 이렇게는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임재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하는 거예요. 다운이 막 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으면 누구 원망해요? 옛날 유교시대 때는 누구 원망했고 조상 탓했고 잘되면 누구 탓이고 내 탓이고 그랬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상이 복을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탓을 하고 또 옆에 있는 당신이라 잘했으면 난 이럴 건데 이러면서 남 탓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환난 중에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한번 겪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에 새겨야 돼. 마음속에 새겨야 돼. 그래서 이 정도 넘어가면 위험하다, 빨간불이다 라고 싶으면 얼른 돌아와요. 얼른 돌아와요. 계속 그러면서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면 이런 환난이라는 것이 대부분 영적인 차원에서 공격이 오는 것으로 튕겨내고 하면서 계속 나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적인 흐름을 잡고 가는 사람, 갈 때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건 맞죠? 근데 흐름을 놓칠 때도 있었죠. 놓쳤을 때 어떻습니까? 업다운이 심해져서 안 했어요? 바깥에 가가 아닐 수 있겠네요. 바깥에 있는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법을 나고 성질 나고 속상하고 이런 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난 문제를 대전로 교회가 지나갑니다. 이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승리하려면 인내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담대함도 필요하고요, 이 속에서 이길래 승리하려면 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냐? 6절에 보세요. 너희의 무엇과 믿음과 또 뭐요? 사랑,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환난 중에 그들은 누구를 더 바라보더라? 주님을 더 바라보더라 라는 뜻이고, 사랑은요, 사랑은 사람이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을 떠나내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치기인데 가지치기를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잘라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툭 잘라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는 정리하고 삶아먹을 수도 있어요. 남편은요, 제길 나쁜.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의 믿음과 무엇을 지켰다고요?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게 준 사람에 대한 사랑, 할렐루야. 내게 붙여준 사람에 대한 그 사랑,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는 놓치지 말아야 될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 지킬 뿐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아서 그것이 그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때문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뭐 했다고 합니까? 서 있은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10절에는요. 주야로 기도하는 제목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준다. 지금 환난 중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있죠. 부족함이 있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너희들을 내가 도와줘서 뭘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심장에서 바울과 사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돼요. 보세요. 대나무가 이래 자라 올라가잖아요. 쭉 뻗어갑니다. 대나무는 사람들에게 절제, 곧게 자란다고 해서 절제 이런 것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뭐 대쪽 같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나무가 그렇게 곧게 또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그게요. 곧게 자라는 이유는 30cm 단위로 이렇게 30-40cm 단위로 매듭을 짓기 때문이에요. 이 매듭을 짓기 때문에 쭉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원형으로 쭉 되어 있으면 씩 휘어버릴 텐데 그 매듭 때문에 그 다음 마디, 그 다음 매듭을 지어서 대나무는 곧게 옹이를 지어서 곧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옹이를 잘 지어야 되지 만약에 옹이를 너무 세게 지어가지고 뿌리에서부터 양분이 올라가야 되니까 다 막아버리면요. 못 자라는 거잖아요. 높이 못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고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는 데서 믿음에 곧게 쓴 대나무와 같이 되려면은 중간중간에 매듭 짓기를 해야 합니다. 매듭 짓기를 하는데 어리석게 매듭을 짓는 사람은 그 옹이가 더 이상 모든 것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개가 되어버린다고요. 대나무는요, 그 마개가 아니고 매듭을 짓는데 뿌리에서부터 저까지 끝까지 올려보내야 되는 양분이나 물기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쓸데없는 것들은 매듭을 지어서 끊고 해서 곧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환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허락하신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믿음과 더 신앙이 여물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 제목이 되면요, 하나님이 들어서든지 하나님이 그 잘 견딘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가 되면 불신자들에게도 저 집 예수 믿더니 저 어려움 다 지나가서 이런 축복을 받았네 라고 하는 그 영광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속에서 임재를 놓쳐버리게 되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요, 복음을 들은 것이 술고가 헛되어지는 거예요. 또는 헛되어지든지 복음을 들은 것이 그에게 별로 유익함이 덜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속에서 신앙의 틀을 더 깊이 유지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데스밀러 교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서지 못했던지를 또한 추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영광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